네, 말씀 주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로 써 있습니다. 고우트라고, 고우트. 이 시간 먼저 청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 텐데, 화면 좀 넘겨줄까요? 네, 저기 보면 무하마드 알리, 마이클 조던, 펠레, 메시, 베토벤, 아인슈타인, 비틀즈, 레오나르도 다빈치, 셰익스피어, 이렇게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들의 공통점. 아마 이 이름은 아마 요즘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무하마드 알리 하면 복싱계에서 최고의 인물로 꼽히는 사람. 마이클 조던은 농구계에서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인정받은 사람. 펠레 축구, 메시는 최근에 있는 메시, 축구계에서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사람. 베토벤은 바로 음악계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아인슈타인은 과학계, 비틀즈는 대중음악,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계, 천재죠. 천재 이 양반은. 셰익스피어는 문학계. 그래서 이들을 고트라고 말합니다. 이 고트라는 단어, 특별히 그냥 고트라는 단어, 영어 무슨 뜻이죠? 고트가? 그렇죠. 그냥 원래 뜻은 뭐죠? 고트하면 염소란 뜻이에요. 염소. 근데 이 고트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상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인물들의 이름이 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보냐면 고트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 전기 목사 말한 것처럼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해서 약자로 고트라고 부릅니다. All time, 역사상 greatest,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기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이 가운데 고수라고 하는 그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는 명성을 갖는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갖게 됐습니다. 자, 특정 분야에서 이들이 최고의 사람이라면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위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은 누굴까라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최근에 가장 핫한 검색 엔진이 뭐냐면 챗 GPT예요. 대화형 인공지능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쳐봤습니다. 그리고 구글 엔진에도 검색 엔진으로 써봤습니다. 역사상 인류 최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냐. 또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The top 10 most influential people in history라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검색 엔진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챗 GPT는 Jesus Christ, founder of Christianity 하면서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무하마드, 이슬람의 창시자, 부다, 부처죠, 불교의 창시자, 공자, 유교의 창시자, 그리고 시저, 로마의 황제죠. 구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부다, 셋째 알렉산더 대왕, 넷째 무하마드, 다섯째 찰스 다윈. 빙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이작 뉴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리스토텔레스. 이 검색 엔진이 공통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The top 10 most, 이 세상에서 10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상의 인물이 누구냐 했더니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뽑은 게 뭐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유명한 스포츠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음악가라든지 과학자들의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저 지금 가장 핫한 인공지능 챗 GPT가 역사상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말할 때, 그는 모든 자료, 이 땅에는 모든 자료를 다 딥러닝하고 나온 결과가 저라는 거예요. 구글 검색에서도 그렇고 빙 검색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뭐해도 최소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역사상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냐라는 질문을 갖고 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내 손자와 내 자녀에게 이 과학자 찰스 다윈이 있단다, 베토벤이 어떻단다, 셰익스피어가 있단다, 피카소가 있다단다, 고가 있다단다, 비틀즈가 있단다, 여러 가지 세상에 있다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상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그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고 말해주는 것도 부모가 할 역할이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면 역사상 최고의 1위를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영원토록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과거 한때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여전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한 최고의 분으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스크린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 그렇구나. 챗 GPT가 말하기 전에, 구글이 말하기 전에, 빙이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최고는 예수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할, 와우, 성경이 이미 예수가 역사상 최고, 영원히 최고라는 말씀을 이미 해놨구나. 그 이름이 얼마나 높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나 구원받은 사람들, 땅에서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지옥, 사탄, 악한 것까지 모두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는, 그를 높이는 그런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얼굴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우리들이, 세대도 다른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누구 때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없다고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얼굴 색깔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한자리에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 가운데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씀이 찬양 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 인류의 구원자,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의 가사들,
바로 그분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집중은 그분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왔다 갔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과 모든 생각은 오늘 여기 모이게 만드신 그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분, 그리고 영원토록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온 세대가 모인 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영원토록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계속 영원히 미칠 그 예수님, 그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통해 낳기 때문입니다. 걔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걔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걔가 얼굴이 남다르게 뛰어나게 잘생겨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특별히 이 자리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 아버지 싫어, 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게 라고 하나님을 박차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뛰쳐나간 그 인생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래도 나는 네 아버지고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내 안에 있을 때 풍요하고 내 안에 있을 때 영원하단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여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스크린 읽는 걸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설민이하고 규민이하고 누가 있어? 선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율이하고 서준이가 있어요. 또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 시간 내가 중등부다, 내가 초등부다, 내가 유치부다 하는 친구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글자 알죠? 자, 우리 아이들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시가 오늘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을 선포한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린 죄로 인해 다 죽은 인생들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 부정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늘 근심과 염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사탄의 영에 매여 죽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인, 이 생명인, 이 평안인, 이 능력인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돼요. 우리 여기 이병철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외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찬양을 하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그는 수년간 술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전부터 술을 끊으시고 새로운 삶,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이병철 아저씨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병철 아저씨께서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내가 노래 한번 할게, 이 노래를 나한테 불렀던 분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당시 술에 인해서 밥도 드시지 못하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러나 몸은 그럴지라도 그의 생명 안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한 달 전부터 술맛은 떠나가고 밥맛이 돌아와서 지금 하루에 막걸리 6병, 아침에 둘, 점심에 둘, 저녁에 둘 먹어야 하루를 보내는 그 우리 아저씨가 지금 이 시간 얼굴이 뽀해져서 떨던 손은 멀쩡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그 내면에 이미 장착이 되고 안착이 돼서 때가 돼서 발화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모든 아픔과 그 습관들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이 말씀을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식도 외워야 되고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나라의 어떤 지리가 어떻고 외워도 되지만 있다가 사라질 그 정보도 중요하지만 대학 가고 나면 또 잊어버릴 그것 이상의 영원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겨내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GOT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는 그 힘이 뭐냐면, 따라합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그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합니다. 공부를 잘해서요, 지식이 많아서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밑바닥에는 살리는 영, 그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서부터 이미 마음속에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동안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녀 신앙교육을 해왔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실 지난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의 모습을 이랬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시간이 없었어. 아빠는 바빠서 새벽에 떠나 밤늦게 들어와. 주일날은 교회 갔다 오는데 피곤하도 교회 오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간 거와 온 거는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드린지 몰라. 우리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가정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시간도 없고 말해줄 것도 없고 그저 어떤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 주일은 가야 돼. 차를 타고 와서 야 너는 주일 학교 가서 예배 드려. 나는 또 저 가서 예배 드릴게. 각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예배 드리다가 헤쳐 모여 또 차를 타고 또 집에 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압니다. 아닙니까? 차를 운전하면서 또 차가 끼어든다고 또 이씨 그럽니다. 또 우리 엄마는 그럽니다. 너 이제 집에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 예배 끝나서 조금 쉴만 하면 너 집에 가서 이제 그 어제 아이들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그렇게 또 기분을 잡쳐.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말씀보다 지금 수학 공식, 영어 단어, 그가 너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어. 지금 성경 구절이 아니라 지금 공부가 너 인생을 돈을 더 많이 할 거고 좋은 직장 할 것이고 좋은 집 할 것이고 그럴 거야. 그러니 지금 이래갖고는 안 돼. 내가 너의 성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그러나 기도하는 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닌 줄 아니? 너 잘 되라고. 이 정도 손에서 신앙 교육은 된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말 예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정말 온전한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삶으로 얼마나 보여줬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책망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으로 뭔가를 좌지우지하면서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그 욕구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가치가 자손들에게 계속 유전되고 전수됐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남보다는 나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경쟁 구조 속에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날 한 날 삶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집 가운데 허덕이니 죄책감에 힘들고 또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경쟁 구조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마음은 우울해지고 마음은 두려워지고 마음은 근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 사회에서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쟁 구조 속에서 살다가 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고 내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좀 비난해야 되고 그런 구조 속에서 개인과 그룹과 나눠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라질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계속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그 증상 속에서 허덕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향할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뭔가 신실해서 야 좋다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지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전혀 하나님께 사랑받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나를 친히 그분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을 뿐 아니라 친히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값, 죄의 삭,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실제로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오늘부터 당신이 신이에요 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찾아가서 정성을 빌고 덕을 보겠다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철저히 사람이 신을 만듭니다. 어떤 건 나무로 만들고 어떤 건 돌로 만들고 어떤 철로 만들고 어떤 건 고목나무로 그냥 있는 걸 신으로 여기면서 찾아가서 빕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찾아온 사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신 그것. 그래서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을 기독교로 말합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함께할 뿐 아니라 인간이 만난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함께했다고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준다면 좋은 소식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누가 대신 감당했다면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소식의 종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할 게 있지, 그래도 내 정성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쿠폰을 2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 쿠폰은 여러분이 식사를 한 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2사람에게 이 쿠폰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쿠폰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짜입니다. 이건 거저입니다. 자, 손을 가놨을게요. 이 친구들은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말만 듣고 나왔어요. 그죠? 말만 듣고 나왔다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절 볼까요? 두 친구 선우하고 서준이. 제가 선우한테는 먼저 나온 선우한테는 이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오늘 가족이 몇 명 나왔어? 몇 명 오셨어? 가족 할머니 뭐 다 합쳐서 몇 명이야? 6명. 와우, 많다. 맞아요. 오늘 아마 우리 오늘 세대 예배 가장 많이 온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 쿠폰. 오늘 교회 온 가족 수만큼 커피나 차. 네, 우리 선우. 자, 이거는 제가 카페에서 이야기해놓은 거예요. 다 지분해놓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6분 마음껏 거기에서 비싸든 싸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커피, 차 뭐든지 가족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서준이. 서준이는 좀 아쉽긴 하다.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 쿠폰, 커피나 차 2잔, 풀빵 2개. 어떻든 간에 약속한 거니까 제가 서준이에게 주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자, 이들이 이제 쿠폰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거저 받았어요. 근데 거저 받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지만 거저 받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없어요. 저들은 제 얘기를 듣고 나오는 과정을 거쳤어요. 2명이라는 제 말을 듣고 나오는 과정을 거쳤어요. 나올 때는 최소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목사가 거짓말은 안 할 거야. 저 목사가 사기는 안 칠 거야. 그런 생각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었어요. 줄 때 저들은 뭡니까? 손을 내밀어서 받았어요. 공짜도 내밀어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공짜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선물도 손을 내밀어 받는 거예요. 근데 더 하십니까? 저들이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진짜 믿음은 지금부터 해요. 진짜 써 있는 대로 온 가족대로 차를 줄까 안 줄까? 에이, 써 있을 뿐이야 하고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그걸 갖고 들고 기정아 집사님 이상경한테 가서 내밀면 그 믿음이에요. 그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받았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저들이 지금 받은 것을 실제 그 삶의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는 데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늘도 설교를 들어요. 그래, 끄떡끄떡해요. 그러나
손을 안 내밀어요. 끄떡끄떡해요. 아멘해요. 근데 발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뭐라고요? 결과를 못 얻어. 믿음의 결과를 몰라. 왜 그럴까요? 끄떡끄떡 하는데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성경을 읽었지만, 수십 년 성경을 들었지만,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고 있나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이신 생명이신 살리는 말씀이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데, 난 그 말씀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읽고 얼마나 발을 뛰며 사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도 또 고난을 받습니다. 감옥에 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다. 라고 한탄도 할 만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시련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 정도 주님께 봉사했으면 복 좀 줘야지 라고 소리를 칠 만하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감옥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간수장이 듣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은 무슨 인간이길래 저런 환경 속에서 찬양을 한단 말이냐, 저 인간 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저런 성에서 감사가 나온단 말이냐 하면서 그가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나도 당신들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믿어라. 그러면 너뿐 아니라 네 집안이 구원을 받아. 너뿐 아니라 네 집안에는 모든 가족이 우리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영혼을 노래하며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구원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살인도, 여러 가지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 가는 진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원죄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창조주 자리에 앉아가지고 창조 노릇하겠다는 게 원죄예요. 그런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건만 이것마저 부인을 해.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칠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면 너희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그 죄가 뭐냐면, 그 죄에 대하려 함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죄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죄,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나로 하여금 살아온 영생의 기쁨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 달리는 그 자리까지 갔건만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죄가 들춰질까 봐 빛을 멀리하는 그 삶을 사는 한 우리는 영원히 원치 않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뭐냐면 죄에서 자유한 법부터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한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게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생명으로 나의 삶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믿음을 가진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어요. 염려는, 근심은 자신감으로 바뀌어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요. 안 돼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살아요. 그리고 남들은 큰 대자, 이왕 할 것 크게 살아야지, 큰 집에 살아야지, 큰 돈을 벌어야지, 크게. 물론 큰 거 좋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큰 부자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상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아니 영원히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갖고 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세상에 많은 지식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 근본 되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찬양대에 나올 텐데 제가 축복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부부면 남편 부인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손으로 6명 나왔으면 6명이 일자로 손을 쫙 잡으세요. 제가 가족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풍성하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가족 관계가 힘들거나 가족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를 나눈 가족일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주님 안에서의 가족인 것을 믿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 3대, 4대, 만대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통해서 곧 정말로 예수 이름을 드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